오늘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12장 9절 신약성경 마가복음 75페이지 12장 9절 말씀 75페이지 같이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아멘. 여기 갑자기 막 진멸 내용이 나오죠. 쉽게 말하면 지금 앞에 부분을 우리가 안 읽었는데 땅 주인이 자기 땅에 포도나무를 심고 울타리를 치고 그 다음에 그 포도가 열렸을 때 그 포도를 따서 이게 포도주를 만들 수 있는 틀까지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농부들에게 그 포도밭을 새로 주고 이 사람이 이제 뭐 다른 나라에 볼 일이 있어서 떠났다가 시간이 지난 후에 돌아왔어요. 돌아와서 농부들에게 이제 너네들이 그동안 사용한 그 포도밭에 그 세를 좀 내야 되지 않겠어? 라고 종을 보냈어요. 종을 보내서 우리 주인이 당신들이 사용한 이 포도밭에 세를 달라고 하십니다. 라고 했더니 종을 엄청 때리고 때려서 보냈어요. 그냥 빈손으로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이 또 다른 종을 보냈어. 그랬더니 그 종도 때리고 머리도 상하게 하고 또 다른 종을 보냈더니 이번에는 그 종을 아예 죽여버리고 그래서 이 주인이 그 후에도 여러 명의 종을 보냈는데 어떤 종은 때려서 이게 좀 나쁘게 말하면 바보를 만들어서 보내고 또 어떤 종은 죽이고 그래서 세를 안 내는 거예요, 농부가. 그러니까 이 주인이 생각했어요. 마지막으로 내가 한 번 더 보내겠어. 그러면서 자기 아들을 보낸 거예요. 아들을 보냈더니 농부들이 생각하기를 야, 아들이 온 걸 보니까 분명히 땅 주인 아버지는 죽었나 보다. 아들이 왔으니까 저 아들은 상속자잖아. 그러니까 저 아들만 죽이면 이 포도밭은 자동으로 우리 것이 될 게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고 그 아들을 죽여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포도원 밖에 버렸어요. 던져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아들이 온 걸 보면 상속자가 직접 온 것 보면은 저 상속자만 죽이면 이거는 분명히 우리 것이 될 거야 라고 계산을 나름 해서 그 아들을 죽여서 포도밭 밖에 버렸는데 그 소식을 들은 진짜 땅 주인 아버지가 어떻게 하겠느냐. 우리가 읽었던 9절 말씀.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그 아들을 죽여서 포도원 밖에 버린 그 농부들에 대해서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그 땅 주인이 와서 그 포도원을 새로 줬던 그리고 새로 사용을 했던 농부들을 진멸하고 또 그 포도원을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주지 않겠느냐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포도원 주인이 농부들에게 포도밭을 이렇게 새로 줬다는 거는 농부들에게 은혜를 베푼 거잖아요. 새로 준 것이 은혜거든요. 이게 기회를 준 거죠, 기회. 그랬는데 그들은 그 포도원 주인의 마음을 모르고 새도 안 내고 심지어 종들을 때리고 죽이고 마지막에는 그 주인의 아들까지 죽여서 주인을 능멸한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포도원 주인이 가만히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 12절에 보면 우리가 안 읽었던 그 뒤에 12절에 보면 저희가 예수의 이 비유는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알고 잡고자 하되 무리를 두려워하여 예수를 버려두고 가니라 라고 했어요. 지금 이 포도원 밭의 주인과 농부들의 관계를 저 1절에 보면
예수께서 비유로 저희에게 말씀하시되라고 돼 있어요. 비유로. 비유라는 말은 우리식으로 말하면 속담, 뭐 격언 이런 식이죠. 속담을 우리는 상대방을 이렇게 혼내주거나 교훈을 할 때에 이렇게 쓱 돌려서 하는 말이잖아요. 직접적으로 말하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낯 놓고 기역자도 모르네 라고 하는 말은 야, 너 참 무식하다 이런 뜻이잖아요. 한마디로 말하면. 아니 낯이 기역자인데 그 낯을 보고도 기역자를 모르면 너 정말 무식한 거 아니냐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지금 예수님이 이 포도밭의 비유를 가지고 예수님의 입장, 예수님의 마음, 곧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가를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을 들은 여기 12절에 보니까 저희가 예수께서 이 비유를 자기들을 가리켜서 한 비유다라고 알아들었다는 얘기예요. 근데 여기 그들이 누구냐면 저희가 누구냐면 예수님 당시에 유대 이스라엘을 지도하고 이렇게 통제하는 그 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들, 장로들 쉽게 말하면 그 시대의 종교 지도자들이에요. 이스라엘은 그때 당시에는 왕이 없잖아요. 예수님 당시에는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왕이 없어요. 왕이. 오히려 예수님을 핍박했던 본디오 빌라도가 이게 총독으로 이게 파견 나와 있잖아요. 로마로부터.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지금 왕 제도가 아니라 제사장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어요. 이 사회가.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을 이 비유, 포도밭의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 농부로 표현되고 있는 하나님의 마음이 너희들을 향해서 어떠하겠는가라고 지금 비유로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그 유대인들은, 이 제사장들은, 서기관들은 그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우리를 보고 하는 얘기네 라고 알아들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다시 말하면 여기 농부가 누구예요? 이스라엘 사람들, 이스라엘 지도자들. 너네들이 농부이신 하나님이 농부신데 그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이 땅을 이제 관리하도록 주셨잖아. 그러면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섬기도록 새 좀 내라고 종들을 보냈을 때 너희들이 그 하나님의 종들을 어떻게 대했지? 때리고 죽이고 심지어 아들까지 죽여서 포도원 밖에 내다 던져버렸다는 겁니다. 실제로는 이 얘기대로 따라가자면 아직은 예수님이 죽지 않은 거잖아요. 지금 예수님이 이 비유를 하셨으니까. 근데 사실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성경은 언제 기록됐냐면 성경 기록이 언제 기록이 되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제자들하고 같이 지내시다가 40일째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하늘로 이렇게 승천하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하늘로 부활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거든요. 그 성령이 임하고 난 다음에 성령 받은 제자들이 성령 받은 후에 성경을 기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가복음도 성령 받은 마가가 성경을 기록한 거죠. 그러면 예수님은 지금 이 땅에 우리 상식적으로 보자면 계셔요, 안 계셔요? 안 계신 거죠. 십자가에 죽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40일 후 승천하셔서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셨고 그 성령을 받은 마가가 오늘 말씀을 기록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미 여기 포도원 아들이 농부들의 손에 의해서 죽임당하고 포도원 밖에 버려진 상태인 거예요. 실제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그들 손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던 거잖아요. 그리고 그 죽임당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그 사건을 이미 마가는 다 알고 그 사건을 통틀어서 너희가 이렇게 아들이신 예수님까지 죽였잖아 라고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들 방식으로 한다면 상속자인 아들 예수님까지 죽였으니까 하늘나라가 니네들 것 같이 되겠느냐? 아니면 이 땅이 니네들 것이 될 것 같으냐?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유대인의 방식, 율법주의자, 유대인, 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들, 장로들, 그들의 방식대로 하자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어때요? 너희들은 결코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런 사고방식으로는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을 수 없다. 지금 그 얘기 하는 겁니다. 이들은 나름대로, 유대인들은 나름대로 이미 옛날에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십계명을 주셨잖아요. 그 십계명을 받은 그 십계명과 율법을 기준으로 세워놓고 늘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라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면서 나름 사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왕이다고 생각하고 나름 그런데 그런 자들이 하나님이 보내신 종이라고 말하면 구약의 선지자들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보내서 우리 지난주에 살펴봤던 사사들 이런 하나님의 일꾼들을 보냈는데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사사나 선지자나 막 급할 때는 하나님 앞에 막 기도해서 그들을 보내줘서 그들의 도움을 받고 그 다음에 조금 살만하면 이제 그들을 또 배척하고 모른 척하고 무시하고 심지어 막 이게 죽이기까지 하는 그런 일들을 이스라엘이 역사 속에서 해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 상속자인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냈는데 결국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잖아요. 십자가 못 박아 죽인 사람들이 누구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 로마법에 호소했지만 본디오 빌라도가 심판을 해봤더니 야 우리 로마법에 의해서는 너희가 고발한 예수가 죽일 죄를 못 찾겠다. 우리는 로마법으로는 못 찾겠다라고 했잖아요. 본디오 빌라도가. 그래서 본디오 빌라도가 어떻게 해요? 그들 앞에서 대야에다 물을 떠다가 손을 씻잖아요. 나는 이 예수가 죽는 일에 나하고는 상관없다 라고 자기는 깨끗하다라고 대야에 손을 씻었거든요. 근데 우리 사도 신경에는 누가 예수를 핍박하고 죽였다고 나와요? 본디오 빌라도가. 왜냐하면 그 시대에 예수님을 죽게도 할 수 있고 살릴 수도 있는 나름 역사적인 권한이 본디오 빌라도에게 있었잖아요. 근데 자기는 자기 책임만 회피하고 자기는 나는 결정 안 할 테니까 니네들 알아서 해 라고 예수님을 내줬거든요. 그게 본디오 빌라도가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아 죽인 걸로 하나님은 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동조했던 자들이 바로 여기 포도원 새로 농사를 지었던 이스라엘 사람들, 니네들이 결국에는 아들까지 죽여서 포도원 밖에 내다 버렸잖아. 그러니까 니네들 같은 사고방식으로 농부이신 하나님께 니네들이 용서받을 수 있겠느냐? 이 말이에요. 용서받을 수 있겠느냐? 그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했다고요? 그 농부들을 진멸했다 그래. 진멸이라는 말은 그냥 확인사살, 우리식으로 말하면 진짜 죽었나 안 죽었나 확인사살하는 거예요. 총 맞아서 쓰러져 있어서 가까이 가서 보고 아직 살아있네? 한 방 더 쏴서 아예 추숨을 끊어버리는 겁니다. 왜 그러겠어요? 감히 농부의 아들인 상속자인 아들까지도 죽였다는 얘기는 이 땅 주인인 하나님을 완전히 물러본 거죠. 우리식으로 말하면 물러본 거죠. 하나님 별거 아니야. 우리가 얼마든지 하나님도 우리 얼마 전에 작년인가 그 2024년도가 그거 막 한참 유행이었잖아요. 하나님 꼼짝마 까불면 죽어. 그렇게 말한 목사 있었잖아요. 생각나요? 그 광화문 집회인가 어디에서
그 정광훈이라는 목사가 그랬잖아요. 하나님 꼼짝 마, 까불면 죽어. 근데 그가 목사라고 하거든요. 목사가 말을 그렇게 한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을 제대로 지금 섬긴다는 거예요? 아니면 하나님을 물러본다는 거예요? 이 농부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농부들이 땅 주인을 그렇게 쉽게 말하면, 좀 나쁘게 말하면 개무시한 거지, 개무시. 하나님을 물러본 거예요. 그러니까 그의 아들까지도 죽여서, 이제 아들이 죽어서 없어지면 이 땅은 자동으로 우리 것이 될 거야 라는 생각으로 아들을 죽였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그 비유가 오늘 우리 교회 다니는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겠어? 우리는 농부도 아니고, 우리는 뭐 예수님을 죽인 사람도 아니고, 예수님이 죽고 부활 승천하시고 2000년 후에 살고 있는 우리야 무슨 상관이 있겠냐라고 우리는 반문하고 싶을 수 있잖아요. 옛날 얘기를 우리는 늘 성경을 통해서 설교를 하고 설교를 듣잖아요. 근데 지금도 똑같단 말이죠. 지금도 이 농부들 같은 교회가 그렇게 운영되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했잖아요. 예수님이 돈을 사랑하지 말라 그랬거든요.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라고 했거든요. 예수님, 부자는 천국에 못 간다. 차라리 낙타가 바늘길로 통과하는 게 부자가 천국 가는 것보다 더 쉬운 일이다 라고 했잖아요. 근데 우리는 안 하지만, 우리는 그렇게 생각 안 하지만 대부분 설교 들어보면 예수님 잘 믿고 신앙생활 잘하고 예배 잘 참석해서 하나님 앞에 복 받읍시다, 이런 설교를 우리는 그냥 유튜브에 가서 어떤 다른 목사 설교 들어보면 그런 얘기들이 10명이면 9명은 다 그런 얘기 한단 말이죠. 예수님이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그랬어요. 세상이 뭡니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자체가 세상이잖아요. 그 세상의 일원이 누구예요? 나예요. 내가 세상이에요. 내가. 왜요? 우리는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났잖아요. 아담의 후손.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우리는 사실은 세상이에요. 그냥 죄인의 후손이잖아요. 그런 우리는 우리의 욕심을 따라서 신을 선택한다니까요. 신을. 우리가 다만 다른 우상 말고, 다른 신 말고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했을 뿐이에요. 하나님을 왜 선택했어요? 각자 선택한 이유는 다양해. 아버지가 목사니까 어쩔 수 없이 하나님 믿는 사람도 있고, 집안이 기독교 가문이니까 아이고 어쩔 수 없이 그냥, 집안이 기독교 가문이니까 아이고 어쩔 수 없이 그냥 그러니까 거기 가고 싶어서, 또 어떤 사람 말 들으니까 교회 열심히 다니면 세상에서 복 받는데, 그럼 복 받는 게 또 목적이고, 어떤 사람 보니까 병도 나사준대. 심지어 죽은 사람도 살려주더라, 예수님이. 그러니까 그 예수님, 뭔가 능력 있는 그 예수를 믿으면 내가 설마 손해는 안 보겠지. 손해는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의 그 행적을 보니까 그 예수님을 믿어서 내가 손해볼 일은 없을 것 같잖아. 결국에 예수님을 믿는 목적이 뭡니까? 내가 잘되기 위해서 예수를 선택한 거예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부처님을 선택한 불교인들은 부처님을 믿는 게 예수님 믿는 것보다 더 좋을 거라고 생각해서 부처님을 믿는 거잖아요. 따라가는 거잖아요. 그 사람들이나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나 뭐가 달라요? 뭐가 달라? 다를 거 없잖아요. 농부들이 주인이 보낸 종들을 죽이고 나중에는 마지막에는 아들까지 죽인 이유가 뭐예요? 그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땅 사용한 새를 주인한테 주기 싫어서, 주는 게 아까워서 몽땅 먹겠다는 거예요. 몽땅. 그죠? 몽땅 내 거 만들겠다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 대부분이 다 그런 생각이에요. 하나님을 믿어서,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을 믿어주고 그 예수님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를 거저 내가 먹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아니,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우리는 죄인의 후손이잖아요. 죄인으로 태어난 거예요. 죄인이 하나님을 알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리 인간들은 그렇게 생각해.
얼마든지 하나님을 알 수 있다고 생각해. 내가 노력만 하면. 교회 다니고 예배 참석하고 성경도 읽고 설교도 듣고 기도도 하다 보면 성경에 하나님을 내가 얼마든지 알고 얼마든지 믿을 수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착각입니다. 만약에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우리가 알고 믿을 수 있다면 예수님이 굳이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실 필요가 없잖아요. 알아서 할 건데, 우리가 알아서 할 건데 왜 굳이 성령을 보내주시냐고. 고린도서 12장 3절에 성령으로 하지 않고는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라고 했잖아요. 한마디로 말하면 성령이 임하지 않으면, 성령이 함께하지 아니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알아볼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말이잖아요. 예수님도 못 알아보면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예수님도 못 믿는데, 모르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할 거고 어떻게 믿을 거예요, 우리가? 교인들이 착각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하나님도 예수님도 알아서 믿을게, 내가 알아서 믿을게. 가만 놔둬,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그만, 거기까지만.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해요? 성령으로 하지 않고는 결코 예수를 주님으로, 나의 왕으로, 나의 주인으로, 포도원 주인이라고 인정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 자체가. 태어날 때부터. 그러니까 우리는 결코 하나님을 알 수도 믿을 수도 없는 죄인이 감히 내 욕심에 따라서 하나님을 믿어서 내가 하나님 나라 천국을 내가 가겠다는 거예요. 가겠다는 거. 그거는 아담 하와가 에덴에서 선악과 따먹으면 죽는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뱀의 유혹을 받아서 너 이거 따먹으면 하나님같이 된다라는 말에 속아서 따먹고 결국에는 에덴에서 쫓겨났잖아요. 추방당했잖아요. 쫓겨났다는 얘기는 다시는 에덴으로 못 돌아간다는 얘기예요. 오직 하나님이 불러줄 때만 들어갈 수 있어요. 불러줄 때만. 그렇다면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우리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얼마나 잘했느냐로 천국 가는 게 아니고, 하늘나라 들어가는 게 아니고, 내 노력이나 열심이 아니고 하나님이 불러줘야,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줘야. 근데 하나님이 부르시는 방법이 뭐예요? 성령을 보내시고, 에베소서 2장 8절에 말씀하셨듯이 믿음을 선물로 주셔야만 우리가 그 믿음으로,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비로소 알게 되고 믿게 되고 그 믿음으로 천국 간다 이 말입니다. 내 믿음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그 믿음, 성령으로 말미암아 알고 믿게 되는 그 믿음으로. 그래서 그 성령이 함께하고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선물인 믿음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어떤 삶을 살아가냐면 세상을 사랑하고 돈을 좋아하고 사람들의 눈치나 보고 사람들 두려워하고 죽음 두려워하고 어떻게든 내가 잘 되기 위해서 노력하고 살아가는 그런 나, 죄인으로 살아가고 있는 나를 알기 때문에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으로 산다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는 사람으로 살도록 성령께서 그렇게 우리의 사고방식, 우리의 가치관을 바꾸겠다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이. 우리가 스스로 노력해서 바꿔지는 게 아니고, 내가 노력해서 이게 예수님 믿는 사람이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성령을 보내서 그냥 나쁘게 말하면 강제로 바꾸는 거예요. 강제로. 기분 나쁘지. 우리 입장에서 보면 아니 나도 사고방식 나도 생각하는 사람이야. 근데 나를 마음대로 하나님이 주물러 갖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바꿔버리겠다는, 우리 입장에서 보면 얼마나 기분 나빠. 나를 무시하는 거잖아요. 그잖아요. 나의 판단, 나의 노력, 나의 생각, 나의 열심을 다 무시해버리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무시당해야만 살아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죽여놓고 살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을 때 우리도 같이 십자가에 죽은 거예요. 그게 믿어지려면 성령이 믿게 해줘야 믿어지는 거예요.
아니 2000년 전에 2000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을 때 2000년 후에 살고 있는 나도 같이 그때 죽었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 인간의 상식으로는 말도 안 되지. 무슨 그런 뚱딴지 같은 소리야. 근데 그게 믿어져야 돼요. 그게 믿어져야 돼요. 그런 믿음은 내가 교회 다닌다고 믿어지는 게 아니고 예배를 몇 번 참석했냐로 믿어지는 게 아니라니까요. 하루에 기도를 몇 시간 했냐 그걸로 믿어지는 것도 아니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성령을 보내시고 믿음을 선물로 주셔야만 그 하나님의 일하심이 이미 2000년 전에 다 이루어 놓으신 것이 2000년 후에 살고 있는 나에게 그대로 그냥 혜택이 주어진다는 것을 비로소 믿게 되는 거다 이 말입니다. 그런 믿음은 인간에게서 안 나와요. 왜냐하면 인간은 아담의 후손이고 죄인으로 출생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믿을 수도 없다니까요. 그러면 교회 다니지 말고 기도하지 말란 얘기입니까? 아니, 우리 인간은 하지 말라기도 하게 되어 있어. 왜요? 자기가 아쉬워서 뭔가를 하게 되어 있어. 뭔가를. 그리고 자기가 한 뭔가를 또 자기는 또 그걸 의미를 부여해. 자기가 한 것에 늘 의미를 부여해. 그런 나를 부인하라는 거예요. 그런 나를. 그리고 부인하도록 성령을 보내셨어요. 그래서 성령이 임한 사람은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그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믿음. 하나님이 주신 믿음. 하나님이 주신 믿음은 날마다 나는 죽은 자.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죄인 중에 괴수기 때문에 날마다 죽노라. 그리고 내게는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 그런 고백이 우리에게서도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에는 우리에게서도 나에게는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게 없어. 왜냐하면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생명을 주셨으니까. 내 대신 십자가에서 내 죄값을 대신 치러주셨으니까. 그 십자가만 믿고 그 십자가만 자랑하며 사는 사람이 성령 받은 사람이고 하나님의 믿음을 선물로 받은 사람이고 그 사람이 선택당한 사람인 거예요. 그런 은혜가 우리를 사로잡아서 또 한 주를 살아갈 때에 내 노력, 내 열심 바라보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십자가에 설리신 그 피로 우리의 죄가 용서됐음을 믿고 감사하고 그 예수님의 십자가만 자랑하는 증인으로 살아가는 그런 복받은 사람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포도원 주인으로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 늘 깨달아 알도록 성령께서 깨우쳐 주시고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만 바라보도록 믿음을, 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의 뜻대로 이루시고 순종케 하시고 영광만 받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예배를 마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안녕히 가시고 다음 주 7시 10분쯤 만나기 바랍니다.